예수님의 제자와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다시 한번 31절 보겠습니다. 밑에만 봐요. 내 말에 거하면 무슨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참 내 제자. 그러니까 가짜 제자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 제자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참 제자가 있고 가짜 제자가 있었어요. 이 가짜 제자가 누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가짜가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자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모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양식을 먹는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가짜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그래 제자가 있기는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떡 먹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을 고쳐보기 위하여서 노력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율법의 행위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출세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영생의 말씀을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영생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다시 한번 66절부터 68절까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시몬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정말로 베드로는 지금 영생을 먹기 위하여서,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지금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어떤 사람에게로 가겠습니까? 계속해서 6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목사님 큰 목소리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그렇죠. 지금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사님 밑에만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믿고 뭐라 그랬어요? 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구약에서 언약으로 세웠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을, 야곱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째 새 언약을, 그리고 다윗에게는 다윗의 가지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고 하는 사실을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오실 메시아라 그래요. 그 오실 메시아를 알고 있었어요. 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베드로가. 다시 69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그렇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오실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 제자 있어요. 가짜 제자가 있습니다. 69절 7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제자라는 거예요.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71절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큰 목소리로 좀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예수를 발자. 가룟 유다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 제자에 좀 속해 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 요한복음 8장 31절 보겠어요. 내 말에 거하면 무슨 제자? 참 제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했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의 제자?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데 무슨 제자? 참 제자라니까요. 참 제자. 참 제자. 참 제자. 참 제자가 있고 가짜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가짜 제자인 가룟 유다의 행적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특별히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70명입니다. 그리고 회장이 한 명 있어요. 그렇게 71명이 되는 거죠. 그 사람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메시아로 믿지를 아니하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정치인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정치인으로 믿었어요. 우리가 지금 로마를 통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를 당장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죠. 믿음의 시작이, 출발이 달라요. 그래서 저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믿고 있었고, 창세기 3장 21절을 믿고 있었어요. 특별히 아브람과 맺었던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람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아들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와 동침을 했습니까?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 100세가 되었어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삭과 같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가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되는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가룟 유다는 그걸 전혀 몰라요. 그걸 전혀 모르고 와 예수님이 말이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 세상에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나에게 떡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을 이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 어디를 보냐면 이제 3페이지를 한번 봐요. 3페이지를 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페이지를 보면 3페이지를 보지 마시고 이걸 하나 좀 봐야 되는데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2페이지를 봐세요. 이 페이지 맨 밑에 부분을 한번 좀 봐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여기 보면 또 가룟 유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왜 제가 지금 가짜 제자를 여러분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느냐면 이 가짜 제자들 때문에 참 복음이 안 보여요. 이 사람들이 참 복음을 가려버려요.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참 복음을 가려요. 6월절 엿새가 되었어요. 이제 가룟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시자고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을 했어요.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절 보겠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근, 저것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털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면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자 보세요. 제자 중 하나라고 그랬죠. 근데 저 사람은 가짜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 그러니까 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말에 거했다니까요. 사람 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이에요. 이 향유를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계속해서 6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지만 진짜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있잖아요, 헌금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헌금을 훔쳐간다. 이 훔쳐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슨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 페이지 봐요. 이 페이지 보면 맨 밑에 마리아는 복음을 깨달은, 여기서부터 목사님 한번 크게 읽어줘봐요. 마리아는 복음을 깨닫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복음을 목사님 찾았어요? 예. 읽어보세요. 마리아는 복음을 깨달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고, 가룟 유다는 사내들인 공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율법의 행위자이기 때문에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본질이 다른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영생의 길로, 가룟 유다는 영벌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즉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계수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수 안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는 확실해요. 마리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도 마태도 누구를, 가룟 유다를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람들과 연관을 맺고 있어요. 정치적인 사람들과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땅의 것을 이루어주는 사람으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11제자는 달라요. 11제자, 조금 있다가 그 11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정치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말이야, 돈을 말이야, 몇 조를 헌금을 했네, 몇 억을 헌금을 했네, 내가 셋째 안으로 다녀왔네, 어쩌네 저쩌네 해도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왜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전파했던 복음, 즉 언약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할례 언약이, 이삭과 맺었던 영원한, 야곱과 맺었던 영원한 언약이, 이삭과
이스라엘과 맺었던 두 번째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전혀 몰라요.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올라가지도 말고 땅에 내려가지도 말고 우리가 어디에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누가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누구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생명은 생명으로 존재한다. 강아지는 누구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개의 생명으로 존재해요. 송아지는 누구의 생명으로 존재합니까? 소의 생명으로. 망아지는 누구의 생명으로? 말의 생명으로. 사람은 누구의 생명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명으로.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는 누구의 생명으로 존재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즉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본인은 주님의 제자라 그래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런 찬송 부르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주님의 참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참 제자가 아니니까 태권도 사범하고 깡패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뭐 그런 소리 나오고 그래요. 태권도 사범하고 깡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깡패가 이기죠. 왜 깡패가 이겨요? 마구잡이로 막 싸우니까. 근데 태권도 사법은 그 자기가 배웠던 그 검법에 따라서 오른쪽 손을 내면 어떻게 되고 왼쪽 손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싸우니까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태권도 사범이 지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깡패처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은 필요 없고 일단 이기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고 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모르니까. 두 번째는 누구의 생명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 마귀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겁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무슨 천사로 과장을 한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목사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의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거짓 선생들, 거짓 복음을, 거짓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진짜 제자가, 참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장을 해버려요.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자기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의의 일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시 13절 봐요. 13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광명한 천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15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무슨 일꾼? 거룩한 일꾼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서 막 순교한다고 말해요. 순교한다고 그래요. 그게 순교입니까? 순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 교회를 언제부터 계획을 했습니까? 하늘에서 영원 전부터.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오실 메시아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가죽옷을 입혀주겠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완전한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과는 두 번째 언약을 맺었는데 그 두 번째, 제가 편일상 두 번째 언약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두 번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사도 첫 것이 무마였더라면 둘째 것을 세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생명을 주겠다. 그리고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 810년이 지나서 누가 선포를 하는 겁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웠는데 그 새 언약은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겠다.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에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겔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이 무엇이라고 새 언약을 선포를 했습니까? 에스겔은 새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맑은 물을 뿌려서 이 맑은 물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 세례가 있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맑은 물을 뿌려서 보세요. 예레미야 36장 26절 보겠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보려서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그렇죠. 행할지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니라. 아멘. 35절 쭉 내려와서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 버리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금 에덴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을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약속을 했어요. 이제 천국의 비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천국의 비밀 세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거는 제가 후반부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같이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시로운 광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들리라. 의로운 해가 누굽니까? 우리 안에서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요?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한 오실 메시아라니까요. 이 오실 메시아를 11 제자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짜 제자는 이걸 몰라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오늘날도 말이야, 아주 정치에 연관되어 있고 문화에 연관되어 있고 경제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의 스승이고 나는 예수의 제자고 내가 제자 훈련 37기고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 즉 오실 메시아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가짜 제자라는 것을 알아요. 저 사람이 가짜 제자구나.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의 진짜 제자면 이거 알아요. 어떻게 아는가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1장 40절 봐요.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계속해서 보겠어요. 그가 먼저, 목사님 읽어주세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히브리어예요. 그러나 저걸 헬라어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세상에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언제 약속을 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저 11 제자들은 알고 있었다니까요.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너희들 다 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니까 너희도 갈래? 니네들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면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 알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42절 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그러면서 개바, 반석을 지금 누구를 우매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너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무엇을 세워요?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교회에다가 무엇을 줘요? 천국의 열쇠를 줘요. 그 천국의 열쇠로 말미암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계속해서 43절 보겠습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 저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도 누구를 알고 있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까 간단하게 예수님의 진짜 제자와 예수님의 가짜 제자를 지금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오실 메시아,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알고 있었고, 가짜는 몰라요. 가짜 제자들은 모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땅의 왕, 땅의 세력,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대부분 다 가짜입니다. 거의 99.9%가 가짜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죠.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막 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뒤집어 푸자, 우리가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추종을 하고 따라가는 겁니까? 죽어요, 마지막에는. 계속해서 43절입니까? 옥상에 계속해서 봐요.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맨 밑에만 봐요. 맨 밑에 봐. 모세의 율법에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신명기 29장 1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언약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메시아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 이가 누구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그 피로 흘려주실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 완전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찾아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어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18절 보겠어요. 갈릴리 해변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와라. 지금 누가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그렇죠. 베드로가 있잖아요. 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 예수님께서 불러주신다니까요. 무엇을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선포한, 여기서 말하는 거죠.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을.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나다나엘하고 빌립하고 대화 가운데서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는 안 만나요. 가짜는 모든 것이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누구의 제자가 됐어요?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 고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21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그렇죠. 불렀어요.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대단히 중요하니까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회당,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제 가르쳐요.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진리를 가르쳐요.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는 5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진리, 신약에 나타난 진리, 지금 나타난 진리, 모든 것이 다 진리예요. 성부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진리 맞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자 예수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진리, 성령님 진리, 기록된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품격과 성자 예수님의 품격과 성령 하나님의 품격과 그리고 기록된 말씀의 품격과 예수 하나님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품격이 달라요. 다르지만은 하나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품격이 약간 다루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로 역사를 해요. 그 하나로 역사를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로고스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합니까? 안 그래요. 소리라고 그래요. 소리, 포네라는 뜻입니다. 포네. 그러니까 로고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소리예요. 소리. 그래서 사람들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야야, 그만 소리 좀 해라. 아우 지겹다 그 소리. 그 소리 10번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 소리를 말이야 내가 지금 25번째 듣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품격이 같아요, 달라요? 품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품격이 다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이죠. 성경책하고 일반 책, 소설책이라고 얘기해봐요. 소설책과 성경책의 품격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창조주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품격과 피조물의 품격이 같아요? 완전히 차이가 나죠.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무엇이었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피로 흘려주셨습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확실하게 품격이 달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와 계세요? 내 안에 와 계세요.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품격 즉 위격은 다르지만은 하나로 일을 해요. 하나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복음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쳤다니까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이거 몰라요. 이 가르침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23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가짜 제자들은 저걸 가르침 받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그러니까 이 가짜 제자들은 저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이거 기가 먹어갖고 몰라요. 몰라요. 천국의 비밀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 천국의 비밀은 누구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이 찾아온다니까요. 찾아와가지고 너 내 제자 돼. 근데 반대로잖아요. 반대로 가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나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아서라. 찾아온 사람 하나 있죠. 부자 청년.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찾아왔잖아요.
너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면서 도망가 버렸죠. 소유가 많은 관계로. 그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당신의 제자들에게만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최고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좋은 땅 아닙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만 가르쳐 줬어요?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줬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제자라면 성령이 지금 가르쳐줘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등산 다니고 그러면 혼자 아주 막 그냥 성경이 막 정리가 되는데 진리 안에서 제가 뭘 했다고요? 헤엄을 치고 다녔다 그랬죠. 헤엄. 진리 안에서 내가 수영을 했다니까요. 물속에서 하는 것처럼 물속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면 오늘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쳤고 오늘날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서 말씀을 하니까 알죠.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늘로도 올라가지도 말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저기 말이야 동구밖에 갈 필요도 없이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한다는 말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진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씨 뿌리는 비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6절 봐요. 16절 쭉 내려와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34절 보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34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못 알아듣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목사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무엇을 감춰놨어요? 메시아를 감추어놨다니까요.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교회로 낳아줘요. 우리가 교회가 되면 이제 이 세상을 천사들에게 안 맡겨요. 그 히브리서 5장부터 12절에부터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2절에 나오잖아요. 천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낳아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 아닙니까? 주님을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만 안다고요? 제자들만 알아요. 36절부터 보면 알아요. 36절부터 읽어보면 알아요. 목사님 36절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그렇죠.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봐요. 그러니까 다 쫓아내버려요. 막 그냥 너 어디 가. 그리고 이제 밤에 있잖아요. 밤에 제자들만 모여가지고 밤에 제자들만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니까. 진리를 그때 가르쳐줘요. 오늘날은 언제 가르쳐 준다고요? 혼자 있을 때, 등산 다닐 때,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서 벅적벅적할 때는 안 가르쳐줘요. 희한한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목사님. 그때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다 읽어요.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밭에 난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예수께서 군중과 헤어져 집에 들어가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밭의 독보리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죠. 하였다. 군중 다 쫓아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비유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인자가 좋은 씨를 어디에다가 뿌려요? 좋은 밭에다가 뿌린다니까요. 좋은 밭에다가 뿌리는데 그 좋은 씨가 무엇이냐면 38절 보면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누구의 아들? 천국의 아들.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야 된다. 천국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을 이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천국의 비밀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약 한 5분 동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비밀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금 크리스마스잖아요. 어제 내가 대전에 가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왔는데 대전역 광장에서 말이야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또 어디서 막 종치면서 그 자선 남비고 그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왔는데 뭐 때문에 왔어요? 뭐 때문에 왔습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을 보니까 첫 것을 폐해버리고 둘째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몰라버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살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훈련이라고 그러니까 금방 이해가 돼요. 믿음으로 살라고 하니까 잘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날씨가 춥습니까? 땡구랑 여기다가 많은 넣으세요. 어쩌고 저쩌고 내 이웃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 박애주의 사상으로 만들어놔 버려요. 박애주의 있죠? 박애주의 그 사상으로 만들어놔 버려요. 모르니까 그래.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알지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두고 그걸 대원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어떻게 있었어요? 생명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보겠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었어요. 계속해서 12절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저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 제자들은 저기 없어요. 가짜 제자는 저기 없는데 이 머리에는 있어요. 머리에는 막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감정에도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생명에는 없어요. 영에는 없어요. 영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으로? 땅의 것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두 사람이 있으면 정치를 해요. 선후가 나오는 겁니다. 야, 오늘 짜장면 먹으러 가자. 싫어. 난 짬뽕이 좋아. 그래, 짜장면, 짬뽕, 짜 하다가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짜장면 먹고 내일은 짬뽕 먹자. 협상, 이걸 정치라고 그래요. 정치 쉽죠? 정치 쉽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협상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아니라니까. 누구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예수님의 제자라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참 내 제자가, 목사님 다시 한번 봐요.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누구 말에? 진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하면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 밖에서는 제자 아니라니까요. 본인들은 제자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제자라고 하는데 주님의 제자가 천국의 비밀을 모른다 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천국의 비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버렸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부터 보겠어요. 5장 4절부터 아주 38년 된 병자가 아주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넣어주지를 않으니까. 5절 보겠습니다. 5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사건을. 그러니까 누운 것을 예수님이 보았어요.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7절 보겠어요.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지금 일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벌떡 일어나라. 이 벌떡은 내가 지어낸 말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내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했어요.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생명이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어요. 9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목사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 사람이 곧 어떻게 됐어요? 38년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이 사람이 그냥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일을 하니까 이게 뭐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일어나 버린 거예요. 17절 보겠어요. 17절 보겠습니다.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어디에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지금 누가 고친 겁니까? 아버지가. 계속해서 보겠어요. 유대인들이 19절 봐요. 19절 하나 더 내려와서 그러므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제 교환은 4페이지가 되겠어요. 4페이지를 이렇게 좀 펴놓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걸 지금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누가 약속을 받았죠? 누가 약속을 받았어요? 맨 먼저 약속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세요?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보겠어요. 창세기 22장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를 해버렸어요. 맹세를 해서요. 이삭을 독자 이삭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니까 아끼지 아니해도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제 17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 즉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물을 차지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찾아주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부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렇죠. 그리스도가 이제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오는데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는 아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불렀잖아요.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이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요. 내 안에 오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즉 복음의 약속을, 즉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죽으셨고,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어디를 보시냐면 골로새서 1장 6절을 봐요. 골로새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무엇이라고 그러세요? 복음 진리에 들었다니까. 들었어요. 우리 들었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죠?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준다. 과거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군중들 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가자들은 다 나가라. 그리고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준 것처럼 오늘날 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에게 온다고요? 복음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승천하는 이후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임한다니까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안 와요. 그분이 지금 어디에 와 계세요?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요. 계속해서 보겠어요. 26절 보겠습니다. 이 비밀, 그죠? 비밀이라니까요. 이 비밀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네 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로고스라니까. 로고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이에요? 소리라고요. 소리. 그래서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시끄러워 그러면서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람 말은 진짜 헛소리예요. 말 그대로 헛소리예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제자들 많죠. 공자의 제자, 노자의 제자, 순자의 제자. 그 노자의 제자, 우리 한국에 그 철학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머리 하나도 없고 돌이라고 아주 그러면서 자기가 노자의 제자. 그게 사람의 제자란 말이에요. 사람의 제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소리라니까. 소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에요? 로고스라니까. 품격이 달라요? 아니면 똑같아요?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비밀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자, 26, 27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28절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아주 큰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렇죠. 완전한 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의 약속?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것을 믿는다니까요. 대한민국이 조금 있으면 멸망 나간다 뭐 이런 소리를 믿어요. 나는 우리 한국이 망한다는 얘기를 언제부터 들었냐면은 80년 후반부터 들었어요. 그때부터는 내가 뉴스를 조금 봤기 때문에. 그리고 IMF 그때도 한국 망한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언제 망하지? 아직까지 안 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자를 세웠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좋은 땅. 누가복음 8장 15장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무엇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지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18절 봐요. 쭉 내려와서 18절 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 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많이 받아요. 많이 진리를 막 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있는 줄로 알아. 자기가 그리스도가 있대 자기 안에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고 자기 안에 무엇이 있어요? 자기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해요? 맨 밑에만 봐요. 그래서 그 있는 줄로 시작.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주님의 제자도 아니. 주님의 제자는 천국의 비밀을 안다니까요. 알고 있어요. 그럼 천국의 비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보시겠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먼저 영 안으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들어오면 영에 있는 옛사람이라고 그래. 그 영에 타락한 그 옛사람을 제거해버려요. 제거. 그리스도의 할례로 제거를 해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을 이루어주는 그 일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하나님은 있잖아요, 복음을 초월하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도 초월하지 않아요. 이해돼요? 하나님은 복음을 초월하시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도 초월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있지 않습니까? 소를 먹이러 다녀요. 그러면 이 소를 저수지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내 의지로 끌고 가요. 그러면 소가 있잖아요, 고마워서 막 먹어야 되지,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죽어도 안 마시네. 저수지까지 이렇게 끌고 왔으면 고마워서라도 좀 물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 마셔야 되잖아요. 안 마셔요. 그리고 이제 소 이제 풀밭에다가 해놓으면 이제 그때 한두 시간 지나면 이제 뭐 물 마시려고 이제 난리를 치네. 아까나 하더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소의 의지는 소가 알아서 하는 거고, 하나님은 복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도 초월해서 함부로 이렇게 하네요. 네가 좀 선택해봐라 그래요. 네가 좀 선택해봐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딱 들어와요. 예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 즉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옛사람을 제거를 해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주와 합한 영이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니까 주와 합한 사람은 한 영, 주님과 한 영이 돼요. 한 몸이 돼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진리가 이루어지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가 나에게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보겠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영생을 줘요. 근데 저 영생이 무엇인지요? 6절 보겠어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버지는 저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옵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큰 목소리로 우리와 같이 그들도 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21절 보겠어요. 21절 쭉 내려와서 21절 목사님 바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정리하기 위해서 좀 스피드를 내니까 따라올 수 있죠? 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같이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죠. 저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죠. 하나가 되었어요. 26절 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지금 마침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고 이제 식사 다 했으니까 우리 마침 기도하자. 그랬고 마침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돌아가셔요. 3일이 아니죠. 몇 시간 후에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지만은 몇 시간 후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처럼 지금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겠다는. 예, 우리 권사님 너무 고마워요. 금방 저렇게 말이 나와야 돼요. 지금 오늘 세미나 주제가 뭐예요? 제자 아닙니까? 제자.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저 이름을 준다니까요. 안 줘요. 가짜 제자에게는 저 이름 없어요. 자, 26절 큰 목소리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것을 제가 우역을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주었다네. 주었어요. 또 주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주고 싶잖아요. 너무 그 이름을 너무 주고 싶어요. 줬어요. 나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이름을 주니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누구 안에? 제자 안에 있다네. 그래서 저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제자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 천국의 비밀 세 가지를 여러분 누리고 싶죠? 누리고 싶죠? 이걸 누리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 보겠어요. 그런데 백성이 미워 아니야,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를 하냐면 4페이지를 하는 거예요. 26절은 좀 맨 뒤에 보고요. 예수께서 이루시되 계속해서 16절부터 봐야 되겠네. 16절부터 봐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왔어요. 주께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무슨 소원하지? 그러니까 영생,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루시되 어찌하여 나를 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래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그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계명을 지켜라. 계속해서 보겠어요. 이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지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9절 내 부모를 20절 보겠어요. 20절 예수님 그 청령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다 지켜사오네. 참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세 가지 천국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텐데. 계속해서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무엇이 저 보화가 생명이에요. 생명, 이름. 아까 천국의 비밀 내가 세 가지 얘기했죠. 그걸 다 갖는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어라.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2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큰 목소리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계속해서 26절 보겠어요. 제자 그러니까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게 부자가 있잖아요. 자기 것이 다 있어요. 자기 것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짜 제자들은 자기 안에 다 있다니까요. 땅의 것이 넘쳐나요. 땅의 것이 막 넘쳐나요. 넘쳐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정치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니까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정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난 오른쪽 가고 싶어. 아니야,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 그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도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직진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정치로 하니까요. 이게. 그런데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초월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초월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진리와 복음은 정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 안에서 이제 진리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래서요? 이 안에 그게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뭐 욕심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협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 집사님 한 분이 자기는 협상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일리가 있다. 협상가. 그래서 그분이 조그마한 간에 공장을 하는데 백화점에 자기 물건을 납품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협상을 정말로 잘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납품 뭐라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그걸 정치라 그래요. 그 모든 것이 진리입니까? 복음이에요? 아니죠. 근데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맞춰요. 누가 그런다고요? 가짜 제자가 그런다는 거예요. 25절 목사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계속해서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 소유 못 버려요. 사람이 무슨 저 소유를 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셔야 된다니까요. 제자로 부름받기 위해서는 뭘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27절 보겠습니다. 27절. 그래서 사람으로는 몰라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호자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있잖아요. 다 버렸어요. 이거 재산을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버려봐야 누가 가져가겠어요? 누가 가져가겠어요? 맨 밑에만 봐요. 맨 밑에만 보면 12지파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심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언약. 그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두 번째 언약이 복음이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를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버려져요. 이야기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것도 한 20년, 25년 전 이야기인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구절을 액면 그대로 문자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버리라고 하니까 자녀를 다 버리라. 이걸 다 읽고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27절 보겠어요. 27절. 이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좀 읽어주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큰 목소리로.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29절 보겠어요. 29절 보겠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그러니까 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한 25년 27년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믿고 문자적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만이 생명으로 믿어지는데 이 머리로 믿어버린 거예요. 머리로 믿어가지고 그 큰 딸이 진주예요. 그 두 번째 아이는 내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큰 딸이 진주인데 그때 당시에 9살이었어요. 그 밑에 아이가 6살인가 5살인가 돼요. 남자예요. 근데 그 아이 둘을 고아원에다가 버린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버리라고 했으니까.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여자. 한번 읽어봐요. 내 이름을 위하여.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죠. 자식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머리로 믿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고아원에다가 이제 버린다고 그걸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아주 그냥 참 과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 버리니까 니네들 이해 좀 해달라. 동의 구하고 이제 버리러 가는 거예요. 버리러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에 보니까 자식을 버리라고 해서 내가 지금 우리 아이 고아원에 버리려고 좀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화를 받고 목사님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당신 미쳤냐고. 그냥 그때다 전도사였거든요. 이 전도사가 말이야 완전히 이거 호통을 쳐가지고 당장 데리고 오라고.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냐고. 그런 부모가 모르니까 그래요. 무엇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걸 버리라고. 네 안에. 우리가 말이야 자식을 위하여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는 내 안에 있는 자식 사랑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 배나 받는 겁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목사님 마가복음 10장 27절 봐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버리라니까. 또 오늘 이 말씀 듣고 목사님 맞습니다. 나 오늘 우리 어머니만 생각하면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오늘 나 요양원에 우리 어머니 갖다 버려야 되겠어요. 요양원을 버리세요. 버려. 그게 아니라니까. 당신 안에 어머니를 존경하지 못하는
존경하지 못하는 그걸 버리라고. 그래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고. 예. 그 진주가 지금 아마 지금 45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아마 신앙생활 잘하면 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옛날에 진짜 그랬는데 하면서 추억이 생각이 날 겁니다. 버리라니까.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면서 이게 내용이 같아요. 쭉 내려와 가지고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목사님 계속 내려와 봐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나옵니까? 여기도 보면 더 내려와 봐요. 더 예수께서 여기 나오죠. 야 시작.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그렇죠. 야, 정리하겠습니다. 버려요. 내가 버리면 안 돼요. 안 버려져요. 버리라고 하니까 목사님 오늘 은혜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리 안 했단 말이야. 똥기저귀 갈기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당장 버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양원에 버리겠다고. 그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천국의 비밀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린다니까요. 더 좋은 것을 만났잖아요. 더 좋은 것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배의 복을 받는가 보시자고요. 목사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100배 받는다고 하니까 그거 너 오늘 당장 마누라 내버리고 말이야 이제 하나님 앞에 100명의 마누라 얻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고. 이런 거 그거 버리라고. 그걸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버려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낙타가 바늘길을 못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구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여기까지 깨달아졌습니까? 이해가 됐죠? 광고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이렇게 2주하고 약 한 6주 정도 이렇게 방학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방학을 할 때는 지난 여름 때처럼 인터뷰 설교를 할 거예요. 여름에는 남자 목사님들하고 했는데 이번 겨울에는 여자 목사님들하고 한번 해볼 예정이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평신도라도 한번 같이 이렇게 동참해가지고 지난번처럼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지원하시기 바라겠어요. 다들 지원하셔가지고 우리 그 장영수 목사님하고 인터뷰 그 세미나 한 것이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달력 혹시 필요하시